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답은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해답은 그리스도다. 모든 해답은, 문제의 해답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올인하는, 주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하는, 주님에게는 답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은 오하이오 주가 있는데 그게 라이마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작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예배당이 하나 번듯한 게 정말 잘 지어진 예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을 보면은 미국인 예배당이 아니라 한국인 예배당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도 아닌데 예배당이 아주 번듯하게, 큼직하게, 깨끗하게, 아주 웅장하게 잘 지어져 있는 한인 예배당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의아해하는 거죠. 한인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여기다 이렇게 예배당을 번듯하게 지어놨을까? 그래서 어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여기에 예배당을 이렇게 큼직하게 또 잘 지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누구나 그 교회 가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예배당을 이렇게 짓게 된 것은 어떤 분의 헌신이 있었다. 막대한 금액의 헌금이 있었다. 어느 한 노파의 건축비를 후원해 줌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잘 질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보면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동양선교회라고 하는 그 동양선교회를 기억을 아마 지나가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동양선교회는 대체적으로 카오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열심히 전도하다가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막 열심히 북을 치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한 팀이 모인 그 사람들이 오늘날 성결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결교회는 외국에 의해서 조직되어진 교단이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 우리 한국 교회가 스스로 자리 잡은 바로 교단이다. 뭐 기독교 성결교도 있고 예수교 성결교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전의 얘기니까 통틀어서 성결교입니다. 그래서 성결교는 그거는 우리 오리지널 식품입니다. 그 수입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결교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데 이 성결교, 이 동양선교회를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카우만 선교사예요. 이 카우만 선교사는 친구 길보른이라는 선교사와 무디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선교의 역량을 키워서 일본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카우만 선교사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이 할아버지가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이 노파인데 이분이 아까 말한 오하이오주의 한인교회를 번듯하게 세우는데 헌금을 하신 분이에요. 카우만 선교사의 할아버지의 헌신으로 오하이오주의 아주 아름다운 한인교회가 잘 서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스탠리 템이라는 분은 바로 이분이신데 1950년대부터 그야말로 미국 최대의 선교 기업가입니다. 플라스틱 회사의 회장이고 이분은 1950년 이때는 전쟁 상황 아닙니까? 이 가운데도 한국을 방문했던 분이에요. 한국을 엄청 사랑하신 분이에요. 한국을 사랑해서 전쟁의 피해 속에
정말 척박한 땅이고 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한국 땅이지만은 그 가운데 무엇을 봤느냐? 한국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에 오로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국 땅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간접을 동원해서 한국 땅에 500개가 넘는 바로 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는 교회를 도움을 주는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미국의 성실한 크리스찬 실업가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정말 그런 실업가 중에 실업가요,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을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한다면은 스탠리 테니라고 하는 이분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정말 성실하신 분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아쉬워하는 것은 좋은 선교사는 왔는데 좋은 실업가는 오지 않았다.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희 목사들은요. 그래서 목사들은 복음이, 보수주의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왔다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의 모델이 되는 실업가는 별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은혜 받으면 다 목사 되겠다고 하지, 은혜 받으면 실업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 땅에 정말 위대하신 분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 스탠리 테이너라는 분을 정말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 모델 중에 모델, 그야말로 실업가 중에 실업가, 어떤 면으로 생각해 봐도 스탠리 테이너라고 하는 분, 이분은 실업가 중에서 대단한 분이었다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1936년 21살 때 이 스탠리 테이너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실패로 낙심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스탠리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 인생이 파산한 것은 아니다. 자본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진짜 자본은 나를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업을 이제 내게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경영을 해보겠다. 그래서 맡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제 기업을 넘겨드립니다.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체도 지금 망해서 없고 돈도 없는데 당시에 사업할 수 있는 돈을 통틀어 보니까 $25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은 금액이 $12. 그래서 모든 그에게 사업 자금은 37불에 지나지 않는 적은 돈이었습니다. 37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7불,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 후에 3년이 지났는데 사업이 30개 주를 다니며 땀을 흘리며 회사를 조금씩 넓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회사 기반이 많이 잡아지게 됐습니다. 1940년 그는 하나님의 기업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스테티나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식의 51%를 기부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모두 세계 선교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선교에 헌신한 이런 분입니다. 1955년 남미의 콜롬비아의 한 작은 교회에 초청 연사로 갔다가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스탠리, 한 영혼을 위한 투자가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투자라고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직원이 되어주지 않겠니? 나의 직원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묻자 스탠리는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직원이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미 직원인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탠리, 지금 우리는 파트너야. 직원이 아니야. 너는 파트너야. 동시 사업까지 내 직원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스탠리는 하나님께 결단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귀가 중에 스탠리는 자기의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100% 주식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래서 이 재단에다가 100% 주식을 다 넘겼습니다. 전부를 다. 오늘 전부를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탠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전심을 바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 무게가 나누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서나 보면 전폭적인 마음, 또 전심을 바치는 것, 이 마음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다 넘겼습니다. 다 넘겼는데 게다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장님이시고 나는 직원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일한 이 기업의 규모 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자신이 사업하던 규모의 4배를 넓혀서 공장을 5에이크가 되는 공장을 크게 세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여지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 바톤을 드리는 거죠. 바톤을. 그래서 4배나 더 크게 공장을 짓고 그리고 공장 이 담에다가 아주 크게 써붙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래서 크게 써붙이며 오가는 사람들이 이 글을 모두가 읽고 감동하도록 그렇게 써붙인 기업이 됐습니다. 그는 회사 이윤의 10분의 9까지 복음 전파를 사용했고 세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후원하고 카우만 선교사도 역시 이 자금을 통해서 우리 동양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한국의 선결고가 이 교단이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우리 한국하고도 인연이 많은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을 봅니다. 역시 이 스탠리 테는 은퇴하고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목공일을 해서 가구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선교에 헌신했던 그야말로 선교에 헌신하는 행복한 전도자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37불로 미국의 최대의 플라스틱 회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하고 말을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부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부자가 될 만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충분한 사람. 자, 그래서 이 스탠리 텐의 우리 지난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전도자였다. 사업을 하면서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대단한 전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것하고 부자로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말이죠. 부자가 된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된다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것은 나눔이 없고 자기가 취하는 뭔가 자기가 취해야 된다는, 자기가 움켜쥐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부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내가 아직 부자가 아니지만은 부자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부자로서 100만 불, 1000만 불 부자인 것처럼 내가 부자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눔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나눔이 있느냐? 자, 나눔이 없이 부자가 되는 것은 오히려 불행을 자초할 뿐이다. 그래서 여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나눔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부자로 존재하는 것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그 교인들을 만나면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신학을 갔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고집 피우다가 신학을 안 가서 참 제가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목사가 못 돼서요, 목사님. 그래서 충고해 드렸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목사같이 살면 됩니다. 말씀도 전거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게 목사죠. 안수받은 게 목사가 아니라 목사로 살아가면 목사예요. 내가 집사가 됐건 관사가 됐든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로서 살아가면 목사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 목사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부유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자가 됐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예만 들어도 부자로 살았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기 왕 록펠러는 그런 말씀, 미국의 최대 부자였지만은 그가 고백하는 말은 부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돈은 많아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철 왕 카네기는 무슨 말을 했냐면 백만장자는 웃음이 거의 없다. 부자는 웃음이 별로 없는가 봐요. 무엇을 말합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돈은 많이 벌고 부자는 되었지만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비공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헨리 포드는 정비공부터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왕이 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언제가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공장에서 정비공으로 기름 묻혀가며 어렵게 일할 때가 그때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지금 돈이 있어도 부를 가졌지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를 많이 가진 것은 행복을 갖다 준다는 보장은 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를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부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를 잘 쓰는 것이 행복이지 부를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입을 우리에게 올려주신 것은 삶의 수준을 올리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입원을 올려주신 것은 나눔의 수준을 올리라는 거죠. 우리가 나눔의 수준을 올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우리 스탠리 테는 참 그 손자도 말할 거 없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저는 미국의 어떤 실업가보다도 정말 최고의 실업가다, 최고의 크리스찬 실업가다, 정말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무엇을 기뻐한다는 건가? 어떤 사람은 거칠애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뜻이 있어서 방도로 전도하지만은 무슨 거칠애냐 방도냐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냐, 복음 전파가 얼마나 위대한 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벌이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 정말 귀하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가치를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지금 처지가 매우 안 된 처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입니다. 감옥이라면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엔 지하 동굴에 또 들어가서 바위에 묶여서 어떨 때는 아주 싸늘한 냉기가 흐르는 그곳에서 습기가 잔뜩 차 있고 칙칙하고 그런데 갇혀 있는 바로 처지입니다. 그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빨리 감옥에 나가는 걸 겁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 무엇이 그리 좋고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서 기뻐한대요. 감옥 안에서 기뻐한대요. 무려 이 빌립보서는 19번이나 기뻐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극심한 시련 중에도 우리의 기쁨을 생성시킨다. 우리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온다. 자,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 중에도 바울은 기뻐했다. 어려움 중에도 일이 안 되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했다. 여러분, 다 놓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냥 반짝 웃는, 그냥 순간적으로 한두 마디 하하 웃는 이런 웃음이 아니라 정말 저 마음속 깊이에서, 저 뱃속 깊이에서 솟아오르는 정말 그 뜨거운 그 깊이 있는, 정말 그 살아있는 영적인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기쁨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큰 자원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바울은 그야말로 어디에 관심이 있으냐,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묶여 있지만은, 감옥에 있지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자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환경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이사는 황제 아닙니까? 황제의 집 사람들 중에 몇몇에게 문안을 하라. 문안을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제수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그 황제의 그 관리들을 접촉할 수가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를 하라는 거죠. 참으로 이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붙들려 간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로마에
떨려간 이 여정을 보면은 이쪽 끝에서부터 쭉 이렇게 선이 나와 있죠. 중간에 섬은 거레대 섬, 유라굴로라고는 광풍을 맞이했던 데고, 그리고 이 거리가 짧은 길은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장화 같은 모양의 이제 쭉 뚫고 올라가서 중간의 부분에 기착을 하게 되는데 그가 로마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여정의 길은 짧은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바울이 늘 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계의 수도가 되어 있는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은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흥분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 오로지 로마에 그냥 온 그의 마음이 다 쏟아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힘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대단한 자신의 삶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적어도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는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해줍니다. 뭐라고요? 이 바울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느냐 하면은 가마를 태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을 태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제수의 몸을 착고를 채워서 손에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제수의 몸으로.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나타났는데 제수로 나타났어요. 제수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이 조롱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제수의 몸, 아니 로마를 뒤집었겠다며. 근데 제수의 몸으로 왔을 때 얼마나 비아냥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외면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착고를 차고 가난하게 보이고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절대 패배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공자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바울을 로마를 데리고 가는데 위대한 승리자로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로마에 입성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첫째, 여비 문제입니다. 지금도 배를 타고 이 길을 가려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선교원금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뭘 했냐면 텐트를 수리해주는 수리공이에요. 텐트를 수리해주고 몇 푼 받아 선교하고 몇 푼 받아 또 도회지 옮기고 그렇게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돈이 넉넉하지는 않아요. 바울은 텐트를 고쳤다 해서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도 자비랑 선교, 자기가 돈을 들여서 선교하는 사람을 자비랑 선교라고 하는데, 자비랑 선교는 셀프 미셔너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비랑 선교도 영어는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아니, 언제 텐트 고쳤어요? 자비랑 선교하는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울이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다 해서 지금도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갈 여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수의 몸을 통해서 공짜로 배 타고 가게 했어요. 공짜로.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공짜로.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얼마나 오묘한 일입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울을 제수의 몸으로 끌고 가셨을까? 두 번째는 안전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야말로 바울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유롭게 일반인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들어왔다면 로마에 오기도 전에 살해돼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경호원을 붙였어요? 가이사의 그 군인들을 자신에게 딱
지키게 해서 로마까지 가게 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일반인으로 왔다면 에게게 뭐 바울을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오는데 오다가 그레데섬에 유라굴리라는 강풍을 맞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뱀을 잡아도 물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가이사의 관리들이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사람이 아니야. 뱀을 짚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고 그야말로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대단한 능력가야. 보통 목사가 아니야. 막 벌벌 떨고 막 그야말로 존경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복음이. 그리고 더 나가서 가이사의 이 중요 관리자들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제가 경찰서장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제수의 몸이 만날 수 있잖아요. 신문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었다.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은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진 인물이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했던 하는 인물이다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멋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필연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돌발적인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작게 보면은 우리에게 고난이고 아픔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 패로 딱 나눠졌어요. 하나는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전도해야지, 전도. 그래서 착한 뜻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못하게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했대요. 그래, 바울이 전도했다고? 우리도 전도할 수 있어. 우리도 전도하면은 바울 같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서 바울 같은 사람 필요 없고 다시 불릴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되지.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했대요.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했다.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보십시오. 그런 쳐 죽일 놈들 하지 않았어요. 분쟁과 시기로 아니 뭐 나 없으면 뭐 지들이 다 할 수 있다고 뭐 하는 뭐 소리 들렸겠죠. 그런데 바울은 괜찮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다 기쁜 일이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 얼마나 순수한 바울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순수한 바울. 그야말로 이 바울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행복 축제를 하면서 첫째로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쬐끄만한 이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은 우리가 깊이 있는 행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사업이 안 돼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얘야 너는 그래도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가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텐 같은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성숙한 사람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그야말로 깊이가 있는 삶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제일 되는 목적.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이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집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의 안목이 좀 넓어지고 통이 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가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가 생기죠. 언제가 전철을 타고 안양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옆에 연세 드신 분이 두 분 앉았는데 재밌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그 앞에 가서 서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크리스찬이야. 그래, 기왕이면 크리스찬 앞에 서는 게 낫겠지. 그리고 앞에 섰는데 좀 이따 나오는 소리가 보니까 교회를 얼마나 많이 욕하는지네. 응? 뭐 어쩌고 그렇다 그냥 막 쑥덕쑥덕 하는 게 그래. 그래서 내가 성질 같아서 조용히 하라고 내가 막 하고 싶은데 또 그럴 만한 용기도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그 대신 기침은 2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안 거쳐. 혹시 그때 내 앞에 서실 때 분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 앞에 믿지 않는 사람,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는 절대 갈 곳이 아니다. 교회는 이렇게 부당하다. 교회는 그야말로 일방적이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교회 가지 않겠다고 할 거예요.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다음에 누가 만나서 전도하면 에이, 교회다 뭐 그렇더라고. 얼마나 전도의 길을 막겠습니까? 얼마나. 전도의 길을 막는 꼴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적어도 여러분, 개인이 어려워서 상처를 받았고 힘든 일이 생겼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예요. 교회를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하셔야 되겠네요. 뭐 다 아멘 아무도 안 하니까. 제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 교회를 욕할 때 하나님을 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중에 전도가 어떤 전도가 있을까? 교회를 자랑하는 게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보다는 교회가 위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행복해야 돼. 우선 교인들이 행복해야 되고 교회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축제도 행복 축제라고 했잖아요. 끌려오는 감옥 축제가 아니라는 거죠.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에 뭐 바로 잡는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뭐 비평하고 불평하고 모두가 다 정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뭐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교회와 복음에 상처를 입히는,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자가 어디 있을까? 제가 그림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스탠리 텐 같은 사람은 행복한 전도자인데, 그래서 찾다 제가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들, 웃음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주 저 맨 뒤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무엇입니까?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해지도록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의 한 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셀에 모임을 재미있게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셀에 대학 입학하는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 3명이 대학 가기 위해서 셀원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서로 시간 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친해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3명 중에 대학 시험을 쳤는데 2이는 합격하고 하나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어요. 2명의 합격한 사람들이 기뻐서
대학 이야기를 꺼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 대학에 그 자녀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 이야기만 꺼내도 시험 들고 어려울까 봐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이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되었어요. 대학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래서 셀 모임이 다들 그냥 냉기가 흐르는 그런 셀 모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에 떨어진 가정의 이 어머니는 셀의 모습이 이리 된 걸 알고 하루는 셀원들을 초대를 했답니다. 잔치를 열었잖아요. 음식을 해서 맛있게 먹고, 왜 부를까? 왜 이렇게 오라고 할까? 지금 부를 때도 아닐 것 같은데, 기분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셀원들이 다 모였지만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셀에서 2명이 대학 갔잖아요. 2명이 대학 갔어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으니까 셀원들이 걱정이 떠나고 다 기뻐하며 교제하고 셀원들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명의 이 가정주부와 같이 이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어떤 분 때문에. 그게 나 때문이 아닐까. 나 때문이 아닐까. 항상 우리는 나보다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내 자존심 다 채우고 내 어떤 이야기 다 채우고 언제 주님 거 채우겠어요. 언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지 않겠지. 여러분,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나 때문에 세로들이 다 불편한다면 내가 풀으세요. 그랬더니 다음에 이 한 명이 더 좋은 대학 가더래요. 반드시 가야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제가 들어도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이 행복축제를 나로 말미암아 나의 짝을 찾고, 그리고 행복축제에 모두가 헌신하고 뛰어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단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집중해서 이번에 섬길 3명의 명단, 오늘 끝나고 가시기 전에 아마 저 밖에서 기다릴지 몰라요. 안 내면 못 나갈 것 같아요. 다 제출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주보에 실릴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행복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행복축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행복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